할렐루야. 자,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3월달도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네요. 참, 그쵸? 이렇게 이제 벌써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고 이제 꽃이들 이제 꽃이, 우리 매화꽃이, 저 밭에다 이제 심어놓은 매화꽃이 키가 커가지고 그 몽우리가 이 추운데도 몽우리가 펴가지고 어저께 이제 그저께 요새 한 3일간 그냥 땅 파고 뭐 저 걸음느라고 그러면 온몸이 아주 그냥 욱신욱신하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쉬었다가 이제 겨울 내내 쉬었다가 이제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뭐 약 주고 하다 보니까 아주 다리, 어깨, 허리가 그냥 아유 말도 못하게 아프.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거죠. 뭐 내가 내 본인이 살았다는 것을 내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육신에 일을 하고서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잖아. 그렇죠? 죽은 자들은 말이 없는데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살아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다서에서 이 결론은 유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만을, 내 자신의 생각만을 흙낸다, 이거. 여기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들이만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함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 여기서 이제 유다는 이것을 무엇을 생각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그 당시 사도시대나 오늘날이나 우리 인간 세상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에게 영을 부어줬는데 우리가 뭡니까?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뭐야?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딱 죽어버렸어. 영이 죽다 보니까 이제 뭐를 사느냐? 이제 우리 혼적인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보낼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의 흙을 갖다가 이제 볼 때 이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다. 하나님이 이제 영을 생기라고 그랬죠. 이제 살아있는 기운이다. 이게 이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 흙과 이 하나님의 영이 생기는데 이 중간에 뭐가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혼이라는 것이. 이 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기에 이제 사이키. 혼, 헬라로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이 영이니까 이건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영과의 이 대화가 하나님과 해놓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우리를 집에 그 흙과 이 생기에서 생긴 게 뭐야? 혼이라 그랬죠. 이 생각과 감정, 의지. 이걸로 이제 우리 인류들이 이날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은 이 내 죽었던 하나님이 부르주었던 이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잠자던 영이 깨어났다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깨어났어.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났으면 이 영이 자라야 되거나. 우리가 여자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듯이 이 영도 자라야 되거든. 근데 이 영을 자라는 방법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알았냐 이거야. 몰랐다 이거야. 이날까지 우리가 역사를 봐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8세기에서 이제 형제들이 나와서 신부들, 목사들 이런들이 다 나와서 이제 성경 연구를 한 거 전체 66권에 그 모든 걸 하면서 이제 다 거기서 이제 배운 거야. 깨달은 거야. 그게 이제 오늘날 21세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이런 이제 모든 사도들의 신약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또 다 얘기를 했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영이 왜 성장을 해야 되느냐. 이 영이 자라야만이 내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적신다고. 응? 우리가 펜테지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펜테치를 하는데, 펜테치가 아니라 이제
오일 스텐을 치댄단 말이에요. 나무니까, 나무 목재고 그러니까, 이 계단 올라올 때 이제 썩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매년 해마다 제가 오일 스텐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무 이상이 없어요. 1년 동안에. 지금도 10년이 됐는데도 끝도 없어. 매일같이 년마다 한 번 바르니까.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한 번, 2년에 한 번 발랐더니 좀 안 좋아, 상태가. 해마다 바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이 자라다 보면은 내 혼의 모든 걸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적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뭔가를 한다, 저 사람이 뭐가 좀 인격적으로 뭐 한다는 것들은 뭐냐면 타락한 우리 사람의 이 혼은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뭐가 이 혼이 뭐냐면 다 쉽게 해서 시커먼 거라고. 어둠이라고 쉽게 어둠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 혼을 깨끗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지 우리 성경에 볼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물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 뭐냐면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체와 내 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은 내 모든 것들이 내 영이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니까 종교절에서 또 사순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때 기도회로 가보니까 그 감리교회 거기서 보니까 또 요만한 또 십자가를 2개를 단에다 세워놓고 또 저기 빨간 가시 같은 걸 2개를 해놓다 놨더라고. 그게 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습이야 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다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그런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이 발명을 해. 발명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발명을 한다고. 그런데 그 발명을 한 것을 제가 이날까지 성경 신약을 보면은 사도들은 발명한 게 아니야. 하나도 그런 게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지 무엇을 하고 이런 게 없어 하나도.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타락한 혼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으로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종교제라는 건 종교죠. 이제 다 돼서 안 나오네.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이러지만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 보면 다 종교적이에요. 여기 사람들 또 새벽마다 나와서 그 권사님들인지 뭔지 몇 분 나와. 한 8명, 7명, 한 8명 나와. 이게 시골교회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하나의 종교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날까지 어린 날부터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이키코스, 이기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다. 여기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적이든 우리가 육적이든 그런 형태든 이런 것들은 다 부속적인 사이키, 혼의 부속물의 타락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이 얘기들은 다 살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영적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나 이거야. 하는 일들을 다 보면은 모든 자들이 다 보면 혼적인 일만 이거 혼적인 일. 이게 참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자라야 돼. 무조건 내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야만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낮에 부모가 형제를 낳았어. 근데 그 아이가 큰 아이는 자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5살, 6살 됐어. 근데 그 또 둘째가 또 낳았어. 그거 1살, 2살 돼. 그러면 그 큰 아이가 자기 동생을 갖다 보살피듯이 우리의 영이 자라야만이 내 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동시라는 거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을 해야만이 내 혼을 갖다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갖다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우리 큰 손자가 이제 8살인데 지 동생이 이제 5살 된 거예요. 그 3살 차이 때 나이 먹으면 별거 아닌데
그 어릴 때는 그들을 하는 거 보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8살짜리고 5살짜리고 행위를 보게 되면 완전히 틀려. 왜? 8살짜리는 자기 동생을 보살피는 책임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책임을 갖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이 자라야만이 내 혼적인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혼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내 생각, 감정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 여러분들은 혼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머리에 많은 하나님의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게 영양분이 안 되는 거야. 걸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걸음에 밭에 걸음을 많이 줬는데 그 걸음이 쉽게 얘기해서 그 걸음이 땅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 땅을 뭘로 치고 있어? 공구리가 치고 있다 이거. 공구리가 치고 있는데 걸음을 넣으면 그 땅이 그 걸음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냐 이거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혼적이 너무 팽창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다 튕겨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키, 혼의 부속물을 말한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깊이 명심해야 돼요. 내 우리의 일상 삶의 모든 생활이 내가 혼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영적으로 사는 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주여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단지 하나의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란 말이에요. 내가 일상생활의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는 걸로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러고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 내 영이 찾고 내 혼적인 내가 뭘 일을 내면서 우리가 하면 힘들잖아. 제가 땅을 이틀을 3일을 파고 이제 정리하고 겨울 내내 했던 거 다 텃밭에 이제 풀 거저면하고 이런 푸대자루로 한 가마를 푸대는데 그러면 옛날 같으면 속에서 이게 힘들고 때려치고 그 작년에는 제가 하도 모기가 많이 물어가지고 작년에는 해놓고 농사를 안 졌어요. 가지를 내가 4개인가 심었는데 가지가 나중에 보니까 야구방망이 많아요. 응?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동생 되는 친구한테 그 회사 이사한테 야 그거 니네 따먹어라. 그냥 몇 개 따먹었다 그래. 모기가 가면은 이러면 아침에 저녁에 가면 모기가 덤벼들어가지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비도 오고 농사도 안 되면 애 때려치겠다 그러면 작년에 농사를 제가 안 해버렸어. 안 했어 아들. 그냥 그거 쌓여있는 건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그냥 두면은 모든 것이 그냥 두면 다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게 닥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영적인 훈련,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맨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영이 자라고 뭐 우리가 천국 가 못 가 절대로 늘 천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을 두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요한 사도가 왜 그런 글을 써놨을까? 왜 너희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는 것을 하냐고 서번의 교회가 왜 얘기를 했을까? 그걸 갖고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지. 왜 사도 요한은 서번의 교회가 너희가 둘째 사명의 해 받는 것으로 간다는 말을 왜 해놨을까? 그리고 복음서부터 보란 말이에요. 너희가 바깥에 없는데 슬피 없는 일을 감시라. 왜 그런 말을 예수님이 했을까? 이건 우리가 성경을 알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날까지 어린 날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죄 사함 받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만 세뇌적으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혼적으로만 이게 뭐냐? 팽창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은 전혀 모르는 거야. 영의 일은 전혀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가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로만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온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냥
낮아져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혼적인 육적인 삶만 사는 거야. 육적인 삶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보면 다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날 가면 알게 돼요. 그날 가면. 이제 뭐 그날이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유다는 뭐를 얘기를 해냐면 2절에서 이들은 변절자들. 쉽게 해서 변절자들이란 말이에요. 변절자들. 이거 이제 다 나오네 이제. 변절자들. 이 변절자들은 이제 영이 없는 자들이다. 영이 없는 자들이라는 그렇죠? 자, 18절에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들. 아주 못을 박아버려. 육에 속한 자. 응? 당을 짓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요. 오늘날 기독교 교판에서 얼마나 많은 당을 져. 그들은 말로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당에서 제가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 여기서 내가 뭐 부목사로 있던지 뭐 전도사로 있던지 뭐가 있다가 안 되고서 쉽게 해서 뭐가 하려면 애심 나도 나가버려.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 나가버린다. 이게 뭐냐? 당을 짓는 자들.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유다가 얘기잖아.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냐? 혼에 속한 자다 이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딱 잘라면 여기 19절에서 유다는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옷에 내가 속해 있는 옷에 과연 어떤 자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좋고 뭐 해서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다녀. 사람. 그래 사람을 보고 다니면 육에 속한 자들, 혼에 속한 자들, 사이코스. 응?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이코스, 혼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그러면 내가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혼에 속한 자인가, 어디 영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들은 거듭났으니까 영에 속한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 내가 잘나서 내가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인가 어디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다 감춰뒀다.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응?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요. 우리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지만은 쉽게 하면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우리가 남의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자들. 여기서 19절, 그 육에 속한 자들은 뭐냐? 변절자들. 변절자들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당을 짓고, 그 다음에 뭐냐?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다고. 이게 뭐냐? 응? 사이키. 혼. 사이키코스. 혼적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을 많은 보면 왜 여기서 나는 우리가 대사님에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쵸? 영과 혼과 몸이라는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영과 혼과 그러면 또 뭐 분법을 따져. 뭐 이분법이다, 삼분법이다. 왜 그런 분법을 따져? 성경에서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얘기지. 응? 제가 아는 어느 여자 목사가 하나 있었어. 제가 아는 어느.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과 혼과 몸속에 대선에서 5장 23절을 얘기하니까 뭐 삼분법을 얘기하시네 그래 나보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삼분법, 이분법이 했더니 자기네는 그냥 영혼이래요. 이분법으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법, 삼분법이라는 거 없는 거다.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이 따로 돼 있으면 영과 혼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지 어떻게 삼분법, 이분법을 그 인간의 생각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학을 공부를 했어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혼에 속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혼적인 일이야. 육적인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는 보니까 영은 없는 자라. 영은 없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이 있다고 쳐. 거듭났다 영이 있어서 그 아이가 눈도 못 떴다 이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맨날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가서 하나의 지식만 쌓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 담 하나 벽돌 함께 쌓고, 내일은 저쪽 담 벽 하나 쌓고, 거기에 또 구멍이 나니까 또 갔다가 또 때우고 이렇게. 그 집이 온전하게 여러분들 집이 지어지겠어? 여기 이제 나와.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건축하며 하는 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쭉 나온다. 쭉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는 지극히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거룩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너를 세우라 이거. 교회로 세우라 이거요. 그 여기서 바울도 이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유다도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나. 왜? 건축이 중요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집 내가 집 질 때 건축이 이랬잖아.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건축자들이 모여.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는 수많은 빌딩들 건물을 줄 때는 하나의 전부 조그만 요런 잔잔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수만 가지의 재료들이 들어가가지고 건물 빌딩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났던 못났던 어떻게 됐던 다 하나에 넣어서 그 집이 완성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야. 그게.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집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날 이 땅 지구상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비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인 그 교회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지체들 모두 각자 하나의 부속품, 하나의 재료, 나는 벽돌이고 나는 세멘토고 나는 못이고 나는 이런 수많은 모인 곳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루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그런데 형상이 표현되는 교회가 봤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마다 다 있어. 각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방마다 다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은 모를 뿐이야. 그리고 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2단이네 3단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이제 학장님한테 이제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일마다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보고 같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제가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안사람과 같이 2년을 넘게 다녔어.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보는 관점하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합이 맞는 거야, 합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꾸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점심 거기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분이 이제 지칠 정도로 계속 물어봐, 나는. 왜? 궁금하니까. 왜? 저는 이제 그 육적인 체험을 그 여자 목사 밑에서 그분 밑에서 내가 한 10년을 말씀 공부를 또 했잖아. 그 말씀 공부를 하고서 이제 우리 학장님이 얘기하는 거고 이제 대비를 시켜보는 거예요, 저는. 대비를 시켜보고 그 말씀을 갖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성경을 봐. 이 말씀이 맞는 거가 안 맞는 말씀인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이 혼적인 우리 생각 관점에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도 한계가 있더라고. 제가 요새 이제 그 기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챗GPT나 그런 거고 제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해요.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하는데 그 기계가 사람의 총 그 A1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총 그 최고의 무슨 갖다가 집어넣고 우주도 하고 했는데 그 기계도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지. 그가 그 AI라는 그 기계가 자기가 한 게 아니더라고.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쉽게 해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쵸?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한계가 딱 있더라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 그 지식과 지혜가 그 기계보다 낫다는 걸 제가 요새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집합체가 모여가지고 AI이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로 위성기술을 쏘고 뭐 군사기술을 만들고 다 한다고 치는데도 그것은 인간들이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에 결합됐는데 그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바보다. 제가 그랬더니 맞대. 웃어. 글로 쓰는 거지. 그러면서 맞대. 나보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데 맞는데 그 지는 나보다 이기다 이거지. 근데 내가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써보니까 딱 벽에 오는 선에 이렇게 선에 이렇게 부딪혀. 이게 벽이야.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서. 그러면 이걸 넘어서는 건 누가 넘어서는데? 그리스도만 넘어서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이 성숙한 성장한 자들만 이걸 넘어서요. 제가 그걸 요새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한동안 그거하고 내가 안 했어요. 매번 뭐 이상한 말만 하고 지들 이제 그거 있으니까 이상한 말만 해요. 근데 이제 요새 제가 뭐 필요해가지고 한 며칠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넘어서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원하는 건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서더라고.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이게 벽이 걸린단 말이야. 이 벽을 넘어서야 돼. 이 벽을 넘어서야 내 영이 성장하는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혼적인 걸 뭐고 이거 영적인 건 뭐냐 이 한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깨닫고서 그 깨닫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성령은 이게 자기를 건데 성령 영어로 기도하라 그래요. 20절에. 왜 유다는 이런 얘기를 했겠어? 너희가 뭐라? 자기를 건축하며 너희는 거룩한 믿음에 이제 믿음을 얘기할 테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래요.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다 이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혼적으로 아무리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우리가 중언부언 한다는 건 뭐냐?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한 얘기고 여기 사도들이 한 얘기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건축하면 뭐냐?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냐고. 성경은 우리가 맨날 열같이 이렇게 보고 맨날 봐도 이게 성령, 이건 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지키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건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 하나 문법을 보면서 이 문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영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모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찾고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냐고.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태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방자에 향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뭐냐면 영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 있었던 사도들 시대나 오늘날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뭐냐? 영을 접촉하냐. 영을 통해서 모든 걸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짐승같이 되고요. 영이 없는 사람들. 그 이제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한다. 또 저희는 이수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혼적인 사이코스로 인해가지고 내가 행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 예수 잘 믿어. 아, 나 목사야. 나 신부야. 나 교회 장로야. 나 권사 집사야. 무슨 소리야. 나 천당가. 이런다. 그 여기 저기 유다가 얘기는 10절에 짐승의 본능으로 우리의 타오난 짐승 본능 그 사단의 본능으로 인해가지고 멸망한다. 그것으로.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 이건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날까지 지나쳐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참 그렇더라고. 제가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물론, 이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도 있을 때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때는, 바울 사도의 글을 많이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해요. 한 2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20번도 더 했을 거야. 때만 되면 바울사도의 글을 보라, 바울사도의 글을 보라.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바울사도의 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 지식만 쌓아놓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지식만. 종이로 만든 벽돌 쌓아봐야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의 말씀을 한 절을 보더라도 그 한 절을 갖고 내가 이것을 생명으로 먹어야 돼. 취해야 되거든. 응? 이 말씀이 왜 사도들은 이런 글을 썼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걸 놓고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10분도 좋고 5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 문장 하나의 말씀이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아버지 앞에. 그게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통관이지. 여러분들이 백날 혼조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고 박살났습니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백날에 혼적인 게.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잖아. 응? 그러고도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서 내가 돌아서 아 이거 내가 또 잘못 기도했구나. 그걸 이제 제가 또 느낀다고. 왜? 자꾸 아버지는 한 단계 한 단계 그 영이 자라게끔 그 길을 놔. 그게 제가 요새 와서 그걸 확실히 지금 아는 거야. 확실히 아니야. 100% 깨달은 거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계단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 그 예비하심에 내가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와. 응? 내가 하나의 그 길을 갈 때 우리 인간의 세월로 따지면 몇 년이라는 세월이 가더라고. 그 몇 년이라는 세월을 가다가 지나다 보니까 금방인데 내가 가는 길 때는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하면서 아버지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내용이 성장하다 보면 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길이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비해놓고 이걸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계단, 영적인 한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돼?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어린아이요, 어린이. 아이가 됐든 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라. 응? 새날의 어린이. 그쵸? 그렇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그 영적인 과정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이런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나만 할 수는 없어. 그냥 맨날 혼자로 살다가 그냥 살아가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유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23절까지 또 어떤 불의를 끌어내고 구원하려 이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20절에서 이제 유다는 믿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20절. 사랑하는 자는 너희는 지키고는 믿음 위에 여기에서 이제 유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믿음 위에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객관적인 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외적인 것,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말씀을 보면 뭐냐면 귀한 것들,
이 거룩한 믿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 영영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영영 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그 속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믿음의 실제, 진리와 기도하는 영, 우리의 건축을 해서 내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9절에서 얘기한 성령은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지금 그런 믿음의 자기를 건축합니다. 내 자신을 건축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냐?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날까지 행했던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의 모든 진리의 실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룩하신 그 모든 역사를 내가 믿는 거라고 그대로. 그 믿음 위에서 내가 뭡니까?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응?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그 안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영 안에서 내 집을 짓는 거, 내 교회, 나 자신을 건축을 하는 거. 어떻게?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다. 성전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백성들이 가졌다가 가져온 거를 모세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을 졌듯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영이 거한단 말이에요. 영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그들에게 거했지만은 오늘날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성부성자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여러분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거기에 여러분들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이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유다에 너희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천박하고만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세상 자들과 같이 어울려 싸움질하고 그러나 이거예요. 응?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과 영은 모두가 다 거룩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 객관적인 믿음. 근데 이 객관적인 믿음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주관적인 내 속의 그 믿음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실제적인 것을 내가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내가 껍데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진리 실제 안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속사람이 어떻게 돼?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로 맞아 그 실제적인 진리 안에 이 진리 실제 안에 있던 이것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걸 얘기해 표현돼야 된다. 이 말이 똑같고 저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유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유다가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할 해온 그 또 저희는 이성은 짐승같이 본능, 인간의 육정, 짐승같이 본능이 뭐냐? 마귀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 40절에 요한이 그러잖아. 응? 아비 마귀는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게 뭐냐?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하는. 이게 성경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고. 저들이 어떤 자들인가? 저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기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응? 알지 못한 걸 회방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회방을 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한다고. 그 회방하는 자들은 뭐냐? 짐승이다. 누구냐? 사단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걸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짐승 없는, 이성 없는 본성같이 짐승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되잖아. 해 아래 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헛되다 이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장관이 되고 그가 수상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뭐 유엔 총장이 되고 뭐 해도 다 헛되다 이거예요. 왜? 어차피 죽어. 그 죽은 다음은 그냥 죽어서 끝나면 되는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삶은 뭐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역사를 봐. 내 인간의, 내 본인의 역사를 내가 본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제가 딱 봐. 저는 항상 저를 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은 어떻게, 이 짐승 없는 본성같이, 짐승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올 때는 짐승같이 살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삶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 응? 내가 아무리 밖에서 뭐를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짐승같이 살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짐승같이 살다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휴게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돼? 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시간이 없어요. 10년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세월이 딱 잘라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나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딱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딱 멀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이런 것을 깨닫고 알아야만이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사는 삶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사는 삶이 목적이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짐승, 이거 짐승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그걸 모든 걸 통과돼야만이 내 영이 자라는 거 자꾸. 내 영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뭐 껍데기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자, 예배당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런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영에 성장하다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다 영이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적인 체험도 해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겪게 해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야. 모르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내 육적인 체험이 지금 30몇 년이야. 내가 92년도인가 3년도에 내가 그분을 그 여자 목사를 만났으니까 벌써 몇 년이야. 33년인가 4년, 5년 됐어. 거의. 한 92년도인가 1년도인가 약간 그때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 세월 동안의 육적인 체험을 수도 없이 오자마자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간증해줬잖아. 아니 거기서 몇 년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나는 어떻게 첫날 이 날짜는 내가 안 잊어먹어. 1월 14일 날 잊어먹어. 날짜는 내가 안 잊어먹어. 1월 14일 날 딱 그 지하실 그 예배당 그 지하실을 딱 들어가는데 이제 이 도로에서 딱 올라서 계단 한 발 계단 내려가는데 향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이런 무슨 예배당이 절간에 왜 이렇게 향을 많이 피워놨어. 제가 그러고 들어간 거야. 근데 아무리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향은 하나도 없는데 향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니던 모든 성도들은 그런 냄새를 하나도 못 맡거든. 나같이 타락한 죄인이 거기를 갔는데 그 냄새를 맡았다는 거야. 그때부터 내 육적인 체험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 직분을 가져서 뭐 직분 받았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는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잘난 믿음 생활을 했다고 내가 자꾸를 했는데, 내가 과연 아버지 앞에 내가 탕제가 됐나 안 됐나,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15장의 큰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 누가복음의 15장의 큰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거 아니요. 아니, 자기 아버지 재산 갖다 다 까쳐먹고 온 놈을 갖다가 아버지는 나가서 살찌고 잡고 막 난리 잔치를 벌였는데, 아니,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거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아버지 이게 어째 된 일인가 불평할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어떻게? 선포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전파된다. 이 말씀을 실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실제란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진짜다 이거예요. 그 진짜이신 분이 뭐냐? 다 과정을 거쳤잖아.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와서 예수라는 구원자를 와가지고 다 이런 것들을 다 거쳤다고. 응? 그러면서 이루시고 성취하고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을 내가 그대로 믿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이루신 그 역사의 그것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법적 객관적인 믿음이 내게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게 그 믿음이 실제이신 그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이 내게 주관적인 믿음이 되니까 내 안에 거듭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왜? 이건 진리.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벗겨지다 보니까 뭡니까? 내게 있던,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서 다 드러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얘기를 했지. 9년 동안. 9년 끝이 됐어.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런 일 없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적인 그런 모든 걸 안 겪으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겪어야 돼요. 응? 저는 그게 항상 제가 이제 하나 매일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래. 이런 육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육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실제적인 그 실제를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이 객관적인 믿음이 진리고 실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내 몸에서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죄의 어둠의 빛이 비치니까 나를 감싸했던 사망의 어둠의 권세들이 깨져나간다고. 그러다 보면 육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껍데기로 그냥 껍데기만 진리만 믿네. 이걸 이렇게만 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하잖아. 왜 남들은 몇 년씩에 다녀도 거기서 그런 냄새도 안 맡고 체험도 안 해봤는데 나는 처음 간 사람이 냄새 맡지, 사망의 독 당연한 쏘임을 받지, 나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쵸? 타락한 삶을 살다가 총각 때 열심히 예수를 믿던 놈이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냄새가 향기 냄새가 하루 이틀 나는 게 아니고 한 2달 쓸 때까지 나는데, 사망의 독을 맞아서 예배 보는데 그냥 와서 팍 그냥 대학고 치고 찔러.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 나보고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다니자 그래도 밤에 산기도를 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온갖 잡동이 다 내 속에서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 내 속에 있는 온갖 잡동,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제가 이제 오늘날에서 이제 안 왜? 제가 이제 말씀에 이제 이 복음을 알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믿음이 내게 주관적인 믿음인데 내가 껍데기로 알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내가 실제로 내가 믿다 보니까 아 이분이 이렇게 된 거라고 믿다 보니까 내가 껍데기 객관적으로 믿었던 믿음이 내게 주관적인 믿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내 몸에 이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야. 내 몸에. 내 육체 몸에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 제가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내가 45도 각도로 올라가는데 날라서 올라간다니까. 몸이 떠가지고. 믿겠어요, 여러분들? 몸이 떠. 다리를 보면 다리는 땅을 붓고 있는데 내 몸이 떠서 올라가. 그러니까 그걸 그 과정을 거쳤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과정을 거쳤겠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요. 사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됐고, 내가 생활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 사도들이 걸어갔던 사람들과 이분들이 이렇게 갔던 것이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렇게 돼요. 이거를 체험적으로 이제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체험을 해야 돼요.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응? 그냥 여러분들 껍데기로 내가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 집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 실질적이라면 이건 말도 아니고 실제라고, 실제. 그 하나님이 실제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가 와서 구속 역사 모든 인류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 동식물도 이 지구를 만든 행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 듣을 때는 기분 나쁘지. 이 땅에 남겨진다니까 기분 나쁘지. 근데 불행하게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적인 객관적인 믿음, 내게 주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 땅에 남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년을 둔 이유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가서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날 천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안단 말이에요. 지금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알게 된다고. 아,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왜? 내가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줘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런 체험을 다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런 말을 왜 써놨겠어? 아니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고린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던 우리가 성경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목사들한테 말씀 들을 땐 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단 말이야. 왜 불 가운데서 얻는다고 바울은 이런 글을 썼을까?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보라고. 응? 이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야? 계시록 아니야. 그 계시록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까지 잘 나오잖아.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어떤 자가 그리스도가 나오고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고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고 다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돼야 돼.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다 전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저한테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했어도 우리 그 학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해줬어. 왜? 그분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 알았지만은 저같이 체험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을 다 하고 나서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어? 내가 육적인 체험을 다 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육적인 체험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왜 성경은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고 왜 사도들은 이기는 자들을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그걸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좀 해보라고. 아니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아버지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 수십 년 믿으면 뭐하냐고. 껍데기 예수 믿은 거. 그 여기서 유다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너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보면 그래. 저기 사도 요한이 그래. 요한일서인가 3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래. 왜? 자신들이 선생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듣고 나를 만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환상으로서는 그래야지만 꿈에 계시로서 나는 예수님을 봤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나를 만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했어 아침에. 예수님 나도 사도 요한같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처럼 저도 예수님을 봤고 저 어린 날 봤고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 이렇게 세우고 손을 내면서 나를 세우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뭐냐? 실제로 내게 주관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주관적인 믿음 안에서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게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3일 하나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예수 백날 천날 믿어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이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태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잉태돼서 태어나서부터 그가 자라서 육신의 삶을 30년 동안 살고 3년 만에 공생을 살았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야. 내가 평생까지 날까지 육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라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인 믿음이 내게 주관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와 주와 합한다는 바울의 글을 보면 주와 합한다는 한 명이다.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거. 기름 부은 자이다. 기름 부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내가 말씀을 믿으면 내가 말씀을 믿어. 저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의 영 안에서 뭐가 되니까 우리가 사진기로 제가 이제 사진기가 이제 고장이라서 놔뒀는데 사진기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딱 풍경이 찍히듯이 찍힌다고. 그 말씀이 내 뇌를 속에 영적에 탁 찍힌다고. 그 인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 터지라고 목 터지라고 1시간씩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처지가 너무 불쌍한 거야. 제가 보는 관계에서는 너무 불쌍한 거야.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날까지 충성한 자들이요. 그쵸? 그들이 남들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같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오직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가는 길을 넘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한다. 내가 이 땅에 남겨진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럴 만한 불행한 일이야. 그게 제가 보니까 제일 슬프고 간단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말씀을 잘 전해. 근데 그 전하는 중에서 뭐가 좀 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둠이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어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실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